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보니까 해설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선수가 골을 넣을지 안 넣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선수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슛을 때리면서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늘 슛을 때리면 들어갔던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슛을 때리면서 이 골은 들어간다, 자신감 있게 때리는 것은 골로 들어간다. 모든 스포츠 심리학은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스포츠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에게 좋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안산시에도 좋은 일이 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기가 살아야 복도 온다고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 주위에 참 친하게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시는 몇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에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최근에 정말 가까이 지내신 분인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신 지 2주 만에 그냥 손쓸 새도 없이 소천을 하셨어요. 나이가 70대신 분인데, 그런데 그 누님이 마지막으로, 권사님인데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가서 겨우 의식을 찾은 그 동생에게 네가 그토록 핍박하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제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뭐가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느냐? 오직 예수님 믿고 소망 얻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임종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생 70년 살아오면서 발버둥 치면서 했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의 별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그러나 누구나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떤 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더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너무 상투적으로 들립니까? 뻔하게 들립니까? 수도 없이 들어서 별로 감동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곳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행복은 우리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찬양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린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찬양,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 고백을 하지 않고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여셔서 우리 준비된 선교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나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을 가슴에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은 매너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식화된 생활,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성전에 나와 있고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들어도 기대가 없고 그냥 의식과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감동 없는 신앙, 감동 없는 기도, 감동 없는 찬양, 감동 없는 말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열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이 사역 속에서 귀임하셔서 이곳에 또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달려오셔 귀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인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세우셔서 선교사님을 세우셔서 피눈물 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교지의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이 당단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무장되기 원합니다.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고 정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부딪히기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왕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여 삼창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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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총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 바라내가 복이 도다가 말씀하셨사오니 강력한 성령 임재 능력은 철회에 나온 성령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본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오늘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 가운데에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속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달려오는 절박하고 절실한 우리 안산교회 특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는데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종 귀한 선교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에 선포될 때에 절대로 헛되게 하나님 형식적으로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볼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검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명령이 되기 원합니다.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삶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원칙이 되기 원합니다.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와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생애에 최고로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찬양 집회를 갔더니 놀라운 것은 좀 불편하신, 손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불편한 몸으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인물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까딱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쳐다봤겠습니까? 몸은 좀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분에게 눈이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심령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강력한 르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능력받고 말씀 듣다가 내 인생 운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귀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은 미국의 LA에 있는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배현성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 한세대학교 영산신학 연구소장을 하시고 또 조직신학 교수로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우리 미국에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베데스다 대학에서 또 교수로서 학생처장으로도 헌신하시고 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시는데도 거의 한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차가 많이 막혀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로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대회 올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렇게 우리 순복음교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성도가 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대회 일정 동안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오늘 또 우리 김유민 목사님, 우리 베데스다에서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는 김유민 목사님 제 오기 전까지는 김유민 목사님이 제일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판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베데스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파송받은 선교사 중에서는 제일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모국을 생각하고 또 모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국의 요새 청년 실업 문제가 정말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누가 써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신바람 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처조카가 있는데 이번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저도 좋아했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쓴다라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쓰느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금요철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인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가 늘 갖춰져 있어야 돼요. 목사님 예배 인도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신앙에 연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불법이 진리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진리가 불법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법은 싫어하면서 불법으로 규정짓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했었던 그 신앙의 곱하기 열은 더해야 100은 되어야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들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그것보다 위안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산시는 참으로 세월호로 인하여서 아픔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세상 그 누구 어떤 정치가 어떤 사람이 위로한들 그 위로가 진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진정 우리의 위로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위로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그 위로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 나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본문 말씀도 쉽게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 마무리 절정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베다니에 가면 거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귀는 여러분들 어떤 동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귀는요, 짐승들 중에
아주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짐승이에요. 주인이 때때로 가자고 하는 곳도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할 텐데 때를 가장 심하게 쓸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라는 거예요. 이 나귀하면 그렇겠지만 당나귀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귀는 고집불통의 짐승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나귀도 말과에 속하는 짐승인데 이 준마나 명마와 이 나귀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몸매와 비대칭적으로 귀는 그렇게 큰지,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당나귀, 나귀예요. 볼품이 없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죠. 힘은 쓸 수 있기에 사람들이 짐을 실는 데 사용을 하지만 볼품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나귀는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 나귀가 과연 어떤 짐승인가 생각하면서 이 나귀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매여 있었던 존재예요. 사단에 의하여서 억압당하여서 죄 가운데 매여 있었던 존재가 바로 나였었습니다. 과거의 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여러분들의 실상이 매여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은 얼마나 또 센지, 진리의 말씀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었던 그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자화상은 얼마나 이그러지고 못났는지, 우리의 자화상, 과거의 마귀가 지배하던 상황 속에 우리의 자화상, 별 볼 일 없는 자화상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나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그런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의미들을 놓치게 되어지면 말씀의 전반적인 그 맥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별 볼 일 없고 고집 세고 묶여 있었던 그와 같은 나귀를 풀어서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우리들이 해석하고 이해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한다면 내가 어떤 의식,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돼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배어있는 의미는 나는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외치는 자,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당나귀 같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아예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이 착각하며 사는 많은 부분들이 내 손에 쥔 모든 것이 이 땅에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정작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목사님 아시는 어떤 분이 소천하셔서 또 그 상황을 직접 가까이서 보시면서도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손을 꽉 쥡니다. 뭔가 줘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저도 장례를 치러보고 많은 죽어가는 임종하는 성도들을 보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는 손을 바짝 핀 거예요.
그 빈손에 편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이라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에 붙잡혀진 모든 것, 이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창조주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그 상황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기업도 사람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굽히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아무리 박수치고 또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일난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소유주 되신 그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지 않습니까? 바로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환경이요 배경 풍토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주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바로 나는 주님의 머슴입니다, 나는 주님의 시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낮아짐의 극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주의 종입니다 하면 대접받는 그런 아주 극치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까? 나는 주의 머슴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요,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것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만 나는 그저 관심을 쏟겠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주의 종이지 아니하고 누가 종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의 인생이 보다 더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너십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산교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 유학생들을 섬기는 우리 재직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끔가다 학생들은 왔다가 또 졸업하고 나아가고, 왔다가는 졸업하고 나아가고, 아마 우리 김유민 목사님도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엔 그런 분위기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주 유학생 중심의 교회, 그런 의미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우리 베데스다에서 거쳐 지나간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또 목사 안수도 최근에 받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자녀도 출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학을 공부했어요. 아주 젊은 청년으로 왔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당회장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편지에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한번 읽어준 적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투철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신앙을 바로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 나는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유학생 신분이라 그러면은 언제나 시달리는 게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저도 공부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유학생 내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파동을 치는 게 바로 유학생들입니다. 근데 우리 유학생들 부모님들이 아주 돈이 있으셔서 편하게 유학 온 학생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느 식당 또 어느 곳에 가서 아주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벌고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큰 교회에서 장학생을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한번 너 어플라이를 해봐라.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써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우리 저 어려운 친구,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붙들고 앞으로 멋있게 사용하실 저 친구,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실을 뚝뚝 두드리면서 두드려 왔습니다. 목사님, 늘 목사님께 받고 교회에서 재직 권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늘 받기만 했었던 전데,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뭘 줘? 뭘 드리러 여기를 왔어? 그랬더니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3,000불이에요. 3,000불.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3,000불, 그것도 지금 한 5, 6년 전에 3,000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통하여 장학금 주신 거, 그리고 또 베데스다에서 받은 거,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3,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늘 받기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기만 하는 것에서 나도 역시 교회에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가 뜨겁게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잊으실 리가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범죄한 모습을 보면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강간죄를 범했지요. 거기에다 또 살인 교사죄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은요, 이 시대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 이 말씀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게 와 닿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 내가 쓰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쓰심에 합당한 존재로 쓰임 받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사랑하심을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모든 물질의 오너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의 형통함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이 지갑이 열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것은 비례적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내 마음이 물질이 있는데 쏠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도 귀하지만 나는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물질은 세컨다리 영역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고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오늘날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한 성도님이 작년 12월 달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앙이 그렇게 깊고 뜨거운 분은 아니셔서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었어요. 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전하거든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내가 섬기는 이 성도님들 모두는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 늘 마음에 캥기는 성도가 있어요.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년 3년 전에 그분이 뇌졸중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뇌졸중이 걸리셨어요. 미국에서의 30년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기억력들이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 이름도 자식의 이름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 같은 뇌졸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졌어요. 30여 년 동안 미국에 생활하면서 나 돈 없으면 나는 미국에서 나는 인정도 못 받아. 내가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들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없어. 이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든지 돈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돈으로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인인 권사님의 신앙에 이끌려서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는데 영 예배드리는 태도나 모습이나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뇌졸중이 걸려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분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평생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뇌졸중 걸리고 상태가 호전되어져 가면서 과거의 모습이 점점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시고 계신데, 고쳐주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 과거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못된 습관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하나님, 오히려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오죽했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 초경에 차를 타고 마켓에 잠깐 걸어가시다가 길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낙상을 하셨어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신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서부터 상황이 악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간증을 하면 그저 잘 되는 일들만 간증해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일이 간증이 되어져서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처음에 수술을 받고요. 그러면서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조금씩 전합니다. 과거하고 딴판인 거예요. 이 의식이 별로 없으시고 수술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는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함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여태까지 기도한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군요.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해서 신방을 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분이 입으로는 말 열어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A to Z를 거기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고 예수 보혈,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얼마나 스펀지가 물을 쫙쫙 뽑아들이듯이 얼마나 그 말씀을 뽑아들이는지요. 그러는 가운데 의사 선생이 가족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제 기껏해야 한 4, 5개월 사실까요? 이제 가족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는 이 대학병원에서 이제는 퇴원을 하시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요,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이 점점 아주 그냥 천사같이요 환하게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 10일 동안 제가 병원 계속 다니면서 이 10일 동안에 단기 교육을 한 겁니다. 제자 훈련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죠. 눈 깜빡깜빡하고 고개 꺼덕꺼덕 하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갈 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은 어떻게 저에게 언어로 다가왔느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저의 인생의 소유권은 이제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요양병원에 하루를 머무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깐 나왔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간호사한테. 지금 소천하고 계십니다. 지금 임종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있는 베데스다 교회가 그 병원이랑 가까워요.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이미 소천을 하셨는데요. 간호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천을 뺏깁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거는 뭐 세상에서 그렇게 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갸륵한 그 사랑 어떻게 우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또 일을 시키거나 또 봉사직을 명할 때 뒤로 빼지 마십시오.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임을 맡기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행차를 연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이 행차할 때 일러거라 섰거라 하면서 왕이 지나가는 그 행차, 그 대열은 굉장했습니다. 가끔가다 그 행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행하는 그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귀퉁이 동방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의 왕의 행차를 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무백관 신하들이 줄줄 따라가면서 그 왕의 행차를 의미 있게 만들었는데, 오늘 주님,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그 장면은 너무나 수수했어요. 너무나 수수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분에 내색도 하시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담담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행차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 그 초라한 행차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게 뭡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이 시대로 그 당나귀 나귀를 이렇게 연상을 해본다면 티코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까요? 요즘은 뭐 티코 이제 뭐 만들지도 않으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런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나귀 새끼는요, 이 시대로 따진다면 티코만도 못한 그런 차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예수님은 나귀를 친히 타심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겸손은 우리를 한번 택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끝까지 같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당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어요. 보세요, 나귀 새끼 제자들을 통하여서 쓰시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귀를 주님은 끝까지 타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습니까? 이거 타십시오, 막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처음서부터 그 나귀 새끼를 말씀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그저 평이하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부끄러움이 없으셨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저 같으면 이건 세상 말이긴 하지만 이건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 쪽팔립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 그런 불편한 심기 전혀 없이 행복하게 말 위에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 위에, 나귀 등 위에 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타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등 뒤에 주님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도 진정한 리더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엉뚱한 미련한 지도자가 있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자기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등 위에 타셔서 나의 인생에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매니지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내 처지 아시죠? 자녀들의 문제, 지금 사업의 문제, 내가 지금 여기 나올 형편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힘에 닿는 부분이 있기에 나는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기필코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안산 순복음교회가 바로 모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은 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등 뒤에 주님이 타야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 주책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이것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490여 년 전에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예언케 하셨어요. 자, 490여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490여 년 전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나귀를 우리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귀, 하찮은 나귀 새끼도 49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케 하셔서 그 나귀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아니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뭘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뭘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뭘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바로 이 나귀 새끼조차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490여 년 전에 예언하셨고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주님의 통치에 일임하십시오. 이제는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그 통치권, 로드십, 주재권을 완전히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많은 사람들이 펴놓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밟으며 유유히 길을 갑니다. 그리고 무리가 소리를 내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씀이 마치 오래전에 바로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법궤를 태운 그와 같은 마차에 두 암소가 앞을 향하여 이제
그걸 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세메스의 두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목적지를 향하여 유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만일 나귀가 호산나 호산나 막 열광하는 많은 군중들 소리에 그 소리 듣고 나를 가리켜 하나보다 하고 나름대로 교만했다라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는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영접받을 일이 있고요, 우리들이 때로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변에서의 그 환호성 치는 것에 우리들이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호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호성은 오직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때때로 우리들이 이름 석자 내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들도 함께 들려올림 받거나 개인적인 종말 시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요, 참여해야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사는 순간에는 의미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만이 보여야 되고 오직 주님이 전부여야 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 교회 청년들과 족구를 하다가 왼쪽 발이 아킬레스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몇 개월 동안 막 기부스를 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대로 빚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발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그 영광의 자리 우리들이 꼭 거머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물리치료하고 의사가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때서부터 또 열심히 집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열심히 걷고 뛰어도 300칼로리가 넘어가지를 않아. 난 그걸 보면서 집에서 가끔가다 간식 한번 입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간식이 바로 한 점, 두 점이 몇백 칼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다음부터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간식, 특별히 저녁 시간에 이거 안 한다.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1시간 넘게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그거 하나, 과자 한 점하고 맛부시기를 한다? 야,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여러 공적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킵고잉하면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마음 주시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참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즐거운 잔치자리, 천국 그 자리에 우리들이 참여해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순복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물키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관심 표명하지 말고 아버지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기여했던 그 나귀 새끼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산 순복음교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이 안산시가 성시화되어지는데 기여하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소개를 안 드렸지만, 제가 미국의 선교사를 바로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 다음 후임으로 오셔서 제가 딱 60개월을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12년째 그 베데스다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 또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제가 보통 설교 전에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앞에 찬양하고 준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오늘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무 절절할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몰라서.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은 좀 더 특별하게 우리 마음속에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받았는데, 저도 굉장한 은혜가 되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 말씀 붙잡고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처럼 정말 진액을 쏟으면서 심령을 쏟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 제가 섬겼던 교회 강단에 모시곤 했었는데, 작년에 못 모신 이유가 보니까 족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치셨다고. 목사님 교수시라서 족구를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족구를 하시다가 다리를 다쳐. 저도 족구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안 다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 드렸으면 좋겠는데요.